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예상 외에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오후에 우리가 연이어서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효도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즉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과 불효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처럼 결국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는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죠. 10계명의 5계명, 인간의 행해야 될 계명을 출발하면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제1의 원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이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 살펴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22절을 우리 함께 같이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효도의 기본은 뭐냐? 잘 듣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 해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 잘 듣는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 라는 의미예요. 듣고 순종한다. 즉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 이게 바로 청종이다 라는. 이 순종이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는 100m 출발선에 있는 경주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는 모든 신경에 그러한 관심과 것들을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것은 레퍼리, 심판의 하나, 둘, 셋, 땅. 그러면 박차고 달려가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은 숨을 딱 한 번 쉰다고 해요. 100m 달려가는 과정 속에 중간에 또 숨을 딱 한 번 쉬고 결국 골인점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0m 경주자의 그 선수는 모든 관심을 레퍼리의 청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박 하고 박차고 나가는 태도. 즉 청종,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인 잘 듣는 청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 학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직장에서 상관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직장인이 집에 와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이것은 모순이죠. 우리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를 가장 잘하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즉 10개월을 태중에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태교를 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진 그러한 정성과 희생을 다하여 우리를 기르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부모님 같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충언과 훈계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들이 갖는 모습이다. 그래서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잘 듣는 태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 자, 2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히 여기지 말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공경의 말의 원어는 우리 신체의 장기 가운데 간에서 유래되었어요. 간. 즉 모든 몸의 장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중히 여겨라. 공경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어버이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 장기 가운데 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듯이 부모님을 대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힘 빠지고 돈이 없어지면 업신여겨요. 이게 세상 사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젊어서 기백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다가 나이 많아 늙어지고 무기력해지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더욱이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한다면 아주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행여 그러한 가운데 병이 들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될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노골적으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박대하는 자식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노년에 그렇게 병들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또 노년에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자식들을 위해서 젊었을 때 물불가리하지 아니하고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을 뒷바라지 않으라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노년에 돈도 없고 또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냐? 어른들이 경대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노인들이 경시되고 무시되고 나이 좀 들면 쫓겨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불행한 사회로 전락되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이에게는 혈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경륜이 부족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작용만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혈기는 있는데 경륜과 연륜과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결국 성경은 연장자가 존경받는 삶, 이 삶이 건강한 가정이며 건강한 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 자, 2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즉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효도예요. 자, 옛날에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자의 이 효자를 보면 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그게 효예요. 그러니까 늙을 노, 즉 늙으신 아버님, 어머니 밑에 아들 자, 그 어머니를 업어드리는 것, 그 아버지를 업어드리는 것, 이란 마음, 이게 바로 효도예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 또 아니면 놀러 갈 때 귀찮다고 그냥 나이 드신 분, 거동 불편하시죠 하고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모시고 가는, 그게 효도예요. 자, 어른들은 사실은 나가도 별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경로 관광 했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 버스로 뭐 한 2시간, 3시간 거리 가서, 자, 여기 이제 멋진 광경이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좀 구경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셔요. 그러면은 한두 분만 내리고 나머지는 다 버스에 그냥 앉아 계시. 불편하다,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가시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2시간 버스 타고 왔는데 좋은 데 가서 구경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내리시고 그냥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오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가서 내려서 돌아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오고 가면서 뭐 차에서 주무실지언정 같이 친구들끼리 또 언니 동생들끼리 같이 가는 게 이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웃음기가 많이 사라진 이때에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후손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웃음을 드리려고 하면 웃음을 드리려고 하는 나 자신이 힘과 용기가 생겨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새로 그 고을에 부임한 원님이 이 효자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불렀어요. 자, 효자가 오자 원님이 자네가 이 고을에서 제일 효자라며, 그래 어떻게 부모님을 모셨느냐? 라고 물었더니 효자가 자랑스럽게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이 혼자 사시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효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이 후한상을 내리지 않고 호통을 치며 이 고얀 놈, 여봐라! 이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라.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마누라와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사는데 아버지 장가도 보내지 않은 이 고얀 놈 곤장을 쳐라. 곤장 3대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왈, 이번에는 원님이 제대로 오셨구만. 좋아하셨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1년 반, 거의 2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20kg가 줄었어요. 20kg가. 그냥 삐쩍 말라서 몰라보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말랐냐고, 다이어트 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집사람이 죽으니까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나가서 걸어 다녔대. 근데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살 빼고 결혼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했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가다 농담하면서 당신 죽으면 혼자 살 거야.
그때 집사람이 딴 거는 다 믿는데 그 말만은 못 믿겠대.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래.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 방법대로 효도를 했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 부모님의 필요를 기억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뭐 해마다 하는 조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현금. 제일 중요한, 제일 기뻐하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쳐요. 그 의미가 뭐냐면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어떠한 나라의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녀에게 희생적인 삶을 산 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희생하면서 평생 자녀들을 뒷바라지한 그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용돈 타서 쓰던 때를 생각하고요, 지금 노년에 부모님들에게 인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젊은 자녀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외출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또 이러한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동일하게 부모님들도 이러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그냥 영화도 보고 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생활하면서 부모님은 그냥 아이들이나 좀 애들 좀 보셔요, 그렇게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어린아이들만 맡겨두지 말고요, 부모님의 이 정신적인 안정 이러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사실 신앙에 완벽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부모님 왜 믿음 없는 말을 하셔요? 라고 화내면서 그렇게 할 이유 없다. 오히려 그러한 분들의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부모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어버이 섬김 주일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잘 듣는 태도, 즉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는, 무겁게 여기는 그분들의 교훈과 또 삶의 철학과 훈계를 가볍게 넘기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부모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헤아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광고를 위해 쓴 내용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어요. 내 나이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다. 내 나이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다. 그리고 당신의 방에는 아직도 누렇게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다. 내 나이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함께 뒷산 약숙터로 올라갔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꼭 당신을 닮았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다. 당신은 왜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다. 그런데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연락이 왔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어제 저녁 늦게 왔다가 아침 일찍이 올라갔다라고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오직 하나, 자식이 잘되기만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신 당신, 이제는 희끗희끗 머리로 남아있는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의 상을 숨김없이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전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성경은 불효자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효도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